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2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3페이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저희가 또한 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듣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 시간도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린 나이와 여자를 제외한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게 거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해서 왕으로 추대한 일이 일어나기까지 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인생에도 내 가정에도 내 삶에도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렇게 양질의 그런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보잘것없는데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붙들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붙잡혀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들이 단순한 꿈이나 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적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기적 또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오병이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묵상하다 보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여기 빈들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을 말합니다. 빈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빈들은 사람이 살기에 좀 불편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빈들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곳이에요. 빈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한 것 투성인 곳이 빈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빈들을 다른 말로 광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추억해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곳은 물도 부족하고 또 먹을 양식도 부족합니다. 또 반면에 불뱀이나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또 대적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낮에는 무척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아주 부적합한 환경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몇 년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불가능한 환경들을 다 문제없이 극복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그들은 배고파 죽었을 거고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았으면 그들의 고백처럼 목말라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돌뱀이나 살아온 짐승에 물려 죽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철저히 눈동자와 같이 기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난 때가 어딘지냐? 바로 광야 생활할 때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기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또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기적이 없어요. 왜? 가나안 땅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머물 장소가 있고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기적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뭐냐? 광야에서 우연히 아니면 꼭 기적이 안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냥 일어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빈들은 광야는 기적이 일어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기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기도의 열매이고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은 뭐라고요? 기도의 열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공생애 내내 동안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광야 빈들을 만났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곳에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기도가 없는 곳에는 기적도 없다. 기적도 없다.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기적이 일어날 걸로 기대하면요, 오산이에요. 기도해야 기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빈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풍성한 식탁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인 그들이 풍성한 식탁을 즐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곳에 주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빈들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그 빈들이 풍성한 식탁을 즐길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을 보면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말씀했고,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저기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시네, 저 들판으로 가시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연락해서 막 도보로, 배 타면 늦으니까 여러분이 갈릴리 바다 가보면 이해가 되는데, 하여간 갈릴리 바다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빈들로 싹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가 있었대요.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어서 그들이 그곳에 갔는데 그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빈들이 기적으로 바뀌려면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열정의 사람들이 모인 그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시편 107편 3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찾아온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고 문제 해결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이렇게 예배를 하러 나온 것도 열정이 있으니까 나오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집에서 에이고 오늘 좀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도 갔는데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정성을 들이든 안 드린다는 말은 아니지만 정성을 들이고 싶어도 정성이 잘 안 들어가는 것이 영상 예배예요. 영상 예배를 드려도 여기 와서 5층에 가서 5층에 영상 나오는데 거기 가서 드리는 거하고 집에 드리는 건 달라요. 예배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건 힘들어요. 예배를 보는 것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뭐 영상으로 참여하든 뭐 어떻게 하지만 예배를 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건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국에 사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한국이 자원도 없는 나라가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가 있고 경제 뭐 G7 거기에 초대도 받고 뭐 이것은요 상당히 우리나라가 굉장한 복을 받은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요즘은 인정을 받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돈을 제일 잘 쓴대요? 일본은 깍쟁이라 돈 잘 안 써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효도양 보내놓으면 주머니 탈탈 털어서 다 주고 와요. 뭐라고 한국말로 해서 뭐 해주면 고마워하고 힘들다고 주고 뭐 팁도 잘 줘. 그래서 한국 사람을 좋아한대. 그만큼 잘 살게 된 것이 사실이에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살 만한 이유들이 별로 없어요.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에도 잘 버티고 있느냐? 다 세계에서 뭐라고 그래도 자원이 엄청난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원 갖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떠들어라. 우리나라가 저런 러시아와 같이 큰 나라가 있는데 자원이 우리나라 같이 없는데 만약에 수출로 먹고 사는데 저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요. 문 닫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진짜 알아야 되는데 뭐 그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면 하지 저 세상 사람 뭐 그런다고 잘 되냐 그렇게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뭘 가져야 돼? 열정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뭘 가지자고? 열정을 가져야 열정.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 내가 오늘 예배하러 나갔으니까 오늘 그냥 돌아올 수는 없지.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와야지.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와야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질 때 그 열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외모를 보고 우리의 무슨 자격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열정을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믿지 않으니까 배척하겠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열정이 없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데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예수님 고향의 사람들이 그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고 그들에게도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부자도 문제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문제가 존재하고 병든 사람에게도 문제는 있어요. 세상 누구라도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과거 예수님 당시에 거기에 소경들 또 절름발이들 또 안전뱅이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만 문제가 있어서 주 다윗의 자손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질병은 그들에게만 있겠어요? 제사장들에게도 있고 바리새인들 중에도 있고 또 많은 서기관과 지도자들에게도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저주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빈들에 계신 예수님께 모여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 긍휼의 손길, 불쌍여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여라 그래서 온 게 아니고 스스로 걸어서 먼저 가서 기다린 거예요. 즉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들이 거기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저들이 자기도 왜 한적한 곳에 지금 예수님이 일을 행하시고 좀 쉬러 그쪽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밀려와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정을 보고 그들의 소원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눈빛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병자들 고치셨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광야 같은 빈들의 부족함을 풍성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빈들은 기적이 일어날 최적의 환경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최적의 환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한나이의 헌신이 기적을 일으켰다. 우리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렀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온종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서산에 해가 걸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장전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어린 아이와 여자는 제외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합하면 적어도 15,000명 이상이 돼요. 그 빈들에 15,0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병자를 고치면 그것을 보면 놀랍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하루 종일 쫄쫄 굶었어요. 뭐 예수님이 금방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하루 종일 있어야지 그 도시락 싸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해는 이미 이제 뉘엿뉘더니 잘못하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는 배고픔에 시달리게 됐어요. 이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제자들도 배가 고팠겠죠.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어요. 이게 뭐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그래서 예수님 지금 날이 어두워지고 있고 지금 저들은 너무 배고파서 지금 기진해 있습니다. 빈들이라 우리가 줄 것도 없고 빨리 마을로 가서 배고픈 거 해소할 수 있도록 사 먹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더니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주면 되잖아. 제자들은 너무 황당해서 오늘 본문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한 사람 예수님도 먹을 거 없어요. 그런데 저들에게 뭘 주라고요? 다른 복음서의 이 기사를 보면 빌립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이 사람 다 주려면요 200데나리온 현찰이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근데 그 돈이 거기에 있지도 않았지만 있어도 뭐 어디서 살 데가 있어야지. 요즘같이 대형마트가 있어서 그냥 차 갖고 가면 뭐 그냥 200명 300명 먹을 거 그냥 사다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뭐 전화만 하면 몇 인분 갖다 달라면 다 갖다 주는 시대니까 되지만 그때는 그 시골에서 뭐 그렇게 어디 누가 어떤 사람이 밥을 내놓고 기다리겠어요. 이래도 불가능하고 저래도 불가능한 그런 환경이죠. 근데 예수님이 먹을 걸 주라.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났을까 그게?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자기가 먹고 싶어서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건네준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님께 이렇게 드린 오병이어가 기적의 씨앗이 된 겁니다. 이 아이도 여러분이 그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 종일 개라고 먹었겠어요. 자기도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배고파한 것 봐. 애들이 배고프면요 더 못 참아요, 어른보다. 그러니까 자기도 배고프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거 자기 거잖아. 그러나 예수님이 찾으시니까 나는 못 먹어도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어린아이에게 생긴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별것도 아니고 자그마한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에게는 그가 가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자기가 먹으면 배부를 수 있는데 자기가 배고플 줄 뻔히 알면서 자기 그거 들면 오늘은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뭐 아이도 실컷 먹었겠죠. 근데 우리 결과를 모른다고 생각을 뭐 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거 딱
우리말로 혼자 드셔버리고 나면 걔는 이렇게 구경하고 배 쫄쫄고 괜히 드렸네. 에이. 그리고 집에 돌아가야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이 드린 작은 도시락은 마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 드리는 거예요. 왜? 자기 배도 고프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도시락을 저에게 주면 제가 그것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으면 또 믿음이 있어서 혹시 나도 더 많이 먹을까 해서 드릴 수도 있죠. 우리도 뭐 하는 게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받는데 기도 좀 해볼까? 또 뭐 예물 드리면 하나님 복 준다니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광고도 예수님이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드렸던 것은 그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드린 것은 크든지 작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귀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자기 혼자 먹었으면 자기는 배불렀겠죠. 그러나 아무 유익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근데 그걸 주님께 드렸더니 5천 명이 먹고 남았다는 겁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그 자신도 배불렀겠어요? 안 배불렀겠어요? 나는 안 먹을 거야 그랬겠어요? 실컷 먹었겠지.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여러분 그가 그것을 버린 게 없이 거두라 그랬는데 그것을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가 필요했다면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 할 거예요. 그거 제공자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어린아이는 그 일로 인해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자신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더 이상 결과를 기대할 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드려지면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저 도시락이 자기만 위해 쓰이면 그 이상의 효과가 없지만 주님의 손을 거치면 자기도 유익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는구나. 이걸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손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19절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어린 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그냥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먹을 도시락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락이 제자들의 손에 옮겨집니다. 역시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도 아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제자들이 고백한 거죠. 우리 가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요것이 끝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나머지가 12바구니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3년 6개월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나라에 떨어져요. 그리고 과부는 너무너무 힘든 게 당시의 과부인데
사르밧 과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한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뭄이 들고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먹을 게 딱 한 끼 먹으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먹고 뭐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맞이해서 그거 한 끼 떡 만들어 먹기 위해서 나뭇가지 죽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요구해요. 야, 떡 좀 만들어 갖고 와라, 부라고. 그러니까 여인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가루가 많으면 10번, 100번이다 해다 주지만 지금 내 아들하고 이제 한 덩이 떡 먹고 나면 먹을 게 없어 죽으려고 내가 이러고 있는데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래도 먼저 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 그걸 드려요. 마지막 자기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엘리야를 공개를 합니다. 그 결과 그 과부와 아들이 시상의 비가 내리고 곡식이 풍성해질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곳에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한 줌의 가루고 한 방울의 기름인데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나온 그것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이것은 실화인데 제가 시골 출신인데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시골에 지는데 제 친구들이랑 주로 다 일을 했어요. 이제 그냥 교회를 목사님이 여러분이 아는 이경희 그 집사 아버지인데 그 아들들도 목사고 그때 그 교회를 지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저는 사모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때는 시골에서는 그 목사님한테는 이제 그때는 전사님 때인데 그 한 달에 뭐 얼마 드렸는지를 정확히 모르는데 몇 말 이렇게 쌀을 드려요. 쌀 성미를 걷어서 그걸 하라고. 근데 사모님이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저를 비롯해서 제 친구 목사도 있고 젊은이들이 대여섯 명 더 되지. 그 사람들이 뭐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10여 명이 늘 가서 거기 사택에서 맨날 밥 먹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쌀 갖다 준 것도 없는데 사모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 희한하다고. 왜 그러냐니까 쌀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안 떨어진대요. 아니 진짜 이건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아들도 여기 있고 그 딸은 우리 교회에 나왔다 이제 멀리 이사 가서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 사모님이 직접 한 소리를 내가 들은 거예요. 내가 전한 게 아니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시골에서 뭐 누가 쌀을 팔아다 준 게 아닌데 그렇게 젊은이들이 먹어대면 벌써 떨어져 사는데 쌀이 안 떨어진다고 뭔 말을 하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내가 성경을 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거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흉년 때라 선지 생도들도 배를 골아야 했어요. 배고프다고.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막 들산 헤매갖고 막 뭐 먹을 만한 채소라 뭐 있으면 그냥 무조건 갖다가 국 끓여 먹고 근데 독이 있어갖고 막 독이 있다고 난리가 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그 흉년 때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보리떡 20개와 그 자루 위에다가 채소를 좀 담아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생도들이 있는 거기에다가 드시라고 갖다 줬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100명이 먹고도 남을 거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떡 20개를 받아서
그 100명이 있는 그 생도들에게 이거 갖다가 나눠 먹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배불리 먹고 남을 거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갖다 먹으니까 먹어도 떨어지지 않아서 100명이, 여러분 떡 20개를 100명. 제가 밥 많이 먹을 때는요, 막 3공기도 먹었거든요. 요즘 공기로 하면 4공기도 넘어요. 옛날에는 이 큰 밥그릇에다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먹었던 시절도 있는데 혼자도 떡 20개 배고프면 먹고도 남아. 근데 100명이 그걸 먹고 남으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런 일이 있어. 근데 그렇게 됐대. 열왕기하 4장 44절을 보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라하고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께 붙들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줄이 있느냐, 얼마나 모든 여건이 갖춰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갈려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 그 목사님은요, 4살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집안일 돕느라고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어요. 어려서부터 일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17살 됐을 때, 그가 아마 그런 것 같아. 그 내용은 없지만, 내가 이렇게 살려고는 소망이 없다. 내가 도예지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좀 큰 도시인 보스턴으로 왔어요. 그 보스턴에 삼촌이 구두방을 경영했거든요. 거기 가서 점원으로 이제 취직해서 자기도 꿈을 키우려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까지 집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요. 그 시대는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던 시대니까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근데 거기서 선생님을 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겠다. 그리고 교회 가고 나 교사로 좀 써주시라고 내가 수고하고 섬기고 싶다 그러니까 학력 보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 이게 교사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교사로 임명해다가 헌신한다니까 또 반대는 할 수 없어서 이제 임명까지는 해줬는데 반을 안 맡겨주는 거예요. 학생을 줘야 가르치든지 말든지 할 거냐. 학생이 없어서 안 맡겨준 게 아니라 학생이 있는데 다른 선생님이 다 주는데 배정을 하죠. 그리고 저는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반을 세우세요. 넌 자격 없으니까 안 된다 배척한 거예요, 사람들이. 네 학력 갖고 그거 하면 되겠냐. 응? 그리고 그때는 목사님이 아닌데 무디가 밖에 나가서 가르칠 학생들이 없으니까 전도한 거예요. 전도회가 데려다 놓고 의자에 앉혀놓고 자기가 선생이에요. 그래서 1,500명까지 모였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게 목사가 돼서 그 암흑시대에 미국과 영국, 유럽을 깨운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존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학문적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에요. 구두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뭘 배웠겠어요? 근데 그 후에 그가 열심히 이제 깨닫고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우리말로 검정고시에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아니요. 그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렸더니 역사를 변화시키는 전도자가 되었던 거고 부흥사가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하고 별것 없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 시간, 재능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빈들에 있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기적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마을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빈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족한 것 투성인 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빈들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철호의 기회고 환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빈들을 만난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김미숙 권사님이 수술 잘하고 지난주 수요일 날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면서 저한테 태어나기 전에도 내일 모레 퇴원할 거라고 전화 왔는데 퇴원하면서 또 전화했더라고. 퇴원해요 목사님. 제가 아니 집에 오면 힘드니까 병원에 며칠 더 있다가 오라고 좀 이야기 좀 해라 그랬더니 병원에서 큰 병원은 그렇지 뭐 할 거 없어. 이제 병원에 조치할 게 없으니까 약으로 다스리면 되니까 집에 가라고.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런 환자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퇴원했는데 그 권사님은 평소에도 방언도 하고 은혜도 체험하신 분이에요. 사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면 말하기가 어려운 분이었는데 이번 그걸 통해서 만났어요. 나중에 더 뭐 간증할 기회가 있겠지만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저한테 매일 뭔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전화하더라고. 전화하면서 그러더라고. 원래 그 수술을 하면 빨리 태어나면 5주래요. 5주. 수술하고 5주 만에 태어나면 아주 빨리. 어떤 사람은 뭐 1년 내에 입원한 사람도 있고 몇 달 입원한 사람은 흔하고 근데 3주 만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알기는 별거 아니지만 그 환자는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거기가 빈들이에요. 빈들.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나타나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해야 하는 것을 자기가 다 봤어. 여러분 우리에게 빈들이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최고의 환경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야.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될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드리지 않았다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지 못하셨을까요? 그래도 했을까요?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헌신을 하나님이 일에 동참한 것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깨뜨려서 그 발에 붓고 머리를 씻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받으신 거예요. 저가 내 죽음을 예비했다. 그날 그 기적이 있었을 때 누가 가장 놀라고 기쁘고 즐거웠을 것 같아요? 배고픈 사람들? 아니요. 이 어린아이예요. 자기가 드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더니 그것이 확대되어서 막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면 얼마나 놀라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난대. 자기도 먹으면서 더 기쁘고 그러면 다른 야 네가 그 준 것 때문에 우리가 배불리 먹는다 야.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어린아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그 헌신은 그에게 세상에서 느껴볼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가장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린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그 어린아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날 신났겠어요. 사람들이 야 장하다, 야 네가 어찌 그런 생각을 했냐. 뭐 원인은 그것 때문에 됐으니까 사람들이 야 너 안 했으면 우리가 쩔쩔 굶을 뻔했어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빈들을 만나고 있다. 내 인생의 빈들이다. 그러면 그 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최고의 찬스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최고의 찬스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들에서 풍성한 식탁이 준비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헌신의 삶을 살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은 작은 것이로되 그 작은 희생이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복받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한 어린아이처럼 헌신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기적 같은 삶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누리고도 우리에게도 많은 빈들이 있는데 빈들에서 우리를 건져주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으신 건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짓을 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리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몸에 안기어서 참된 2절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심 걱정 시험 걱정 모든 괴 없는 사람 누군가
사람 누군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 기도드려 아르세 기도드려 아르세 이런 진실하신 주인과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